assalamualaikum warahmatullahi wabarakatuh. 저는 이슬람 선교사 카울라 이정순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후드 전투에 대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바드르 전투가 메카에 끼친 영향으로 가장 큰 영향은 꾸라이시 부족이 기회가 나는 대로 무함마드와 무슬림들에게 보복을 위한 전쟁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유대인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위선자들은 바드르 전투 이후 무슬림 세력이 커져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꾸라이시 부족 구성원들과 귀족들은 형제들의 참상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메카 여성들은 직접 군대와 동행하여 메디나군에 복수하는 것을 목격하면서 군인들의 사기를 북돋우기 위하여 무함마드에 대항하는 진군에 나서겠다고 하였습니다. 메카군은 3개 부대로 나눠 메카 다루 나두아부터 장엄한 행군을 시작하였습니다. 100여 명은 타이프 출신, 200두의 말과 3000두의 낙타로 무장한 메카인의 엄청난 무기, 200두의 말과 3000두의 낙타로 무장한 아람 및 에디오피아 용병들을 포함하여 메카군은 모두 7000명의 중무장한 병사에 달했습니다. 이에 메카군이 메디나에 근접해 있다는 소식을 접한 무함마드는 무슬림들과 이슬람 수락 의사를 비친 사람들, 위선자들까지 모두 소집하여 적에 대처할 방침을 논의합니다. 메디나에서는 방어를 위한 방법으로 의견이 갈라지면서 상호 간의 협의 제도가 이루어졌습니다. 메카 이주민, 메디나 후원자를 막론하고 바드르 전투에 참전하지 않은 젊은이들까지도 무슬림군은 하나님의 도움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믿음이 충만하였고 전쟁에서 패하여 죽더라도 순교자로서 영원히 천국에 머무르게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무함마드는 군대를 주의하여 우후드로 향하게 됩니다. 샤이칸에서는 유대인 출신의 이븐 우바이의 동맹군을 만났으나 예언자는 이슬람을 수락하지 않는 한 불신자들과 대항하는데 동맹군으로 맞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븐 우바이는 곧장 메디나로 돌아가 버립니다. 동이틀 무렵 무슬림 군대는 우후드에 다다랐고 예언자는 적들이 시야에 들어오면 공격을 개시하기 위해 전열 정비를 명령하였습니다. 3000명의 메카 꾸라이시 부족에 비해 메디나 군인은 700명에 불과했습니다. 드디어 두 진영이 전투에 들어섰습니다. 꾸라이시 부족은 바드르 전투의 패배를 되새겼고 무슬림군은 하나님과의 승리를 다짐했습니다. 예언자는 검을 빼어들고 이 칼을 가지고 갈 권리가 있는 사람은 나오라고 말했습니다. 무슬림군에서 아부 두자나는 머리에 붉은 스카프를 두고 예언자의 칼을 받으면서 승리를 약속했습니다. 그는 진정으로 승리를 향해 돌격하였고 함자와 알리가 합세하여 두 진영의 대결은 끝났습니다. 이때 두자나는 한 메카인이 그의 손톱으로 한 무슬림과 싸우고 있는 것을 보고 그 메카인이 여인이라는 것을 알아차리면서 칼을 거두게 됩니다. 이슬람에서는 여성과 아이는 살해를 금지하였기에 예언자의 칼이 여성의 피로 물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우후드의 아침, 무슬림의 승리는 기적이었습니다. 무함마드는 사수들을 산 쪽에 배치하여 적의 기병들이 무슬림군에 오기 전에 공격을 감행하고 동시에 무슬림 진영의 후방을 방어하게 한 예언자의 판단이 정확했다는 사실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600명의 무슬림군이 5배가 넘는 적군과 용감하게 싸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믿음과 신앙생활이 가장 큰 힘이자 가장 위대한 이상인 것이었고 그것만이 천하무적이었습니다. 믿음이 강하고 그 믿음을 충실히 실천할 때 그 뜻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우후드의 승리 직후 무함마드는 동료 병사를 구출하기 위해 사수 병사들에게 진지를 지킬 것을 명령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높은 진지에서 다른 무슬림들이 전리품을 챙기는 것을 보면서 그 현혹을 이기지 못하고 자리를 이탈하게 됩니다. 이 틈을 타서 메카 기병대를 지휘하던 칼리드는 산등성이의 무슬림 진지를 점령하고 패배하여 도망가던 꾸라이시군에게 재공격 명령을 보냅니다. 이러한 혼란 속에서 후사일 무슬림 병사가 아군의 실수로 피살되고 무함마드는 부상을 입게 됩니다. 무함마드가 사망하였다고 누군가가 소리치자 꾸라이시 부족은 그 시체마저 찾아내어 다시 죽이기를 원했습니다. 무슬림군도 무함마드의 죽음 소식을 듣고 사기를 잃었으나 일부 동료들은 무함마드가 죽지 않은 것을 알고 예언자의 신변 보호를 위해 필사적인 방어 공세를 펼쳤습니다. 메카의 꾸라이시군은 예언자의 죽음으로 승리에 들떠 바드르 패전을 복수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바드르 전투에서 아버지와 형제를 잃은 아부 수피안의 아내 힌드는 아랍에서 가장 훌륭하고 용맹스러운 영웅 함자를 살해하기 위해 에티오피아의 출신 노예 와우시에게 함자를 살해할 경우 거액을 보상하겠다고 약속합니다. 와우시는 싸움터 한가운데에서 전투 중인 함자를 찾아내 그를 향해 창을 던져 그를 쓰러뜨립니다. 힌드는 우후드 전투의 승리에 만족하지 못하고 무슬림 병사들의 시체를 토막내었으며 함자의 사망으로도 만족하지 못하고 함자의 시체를 찾아 배를 가르고 장기를 모조리 꺼내놓았습니다. 무슬림들은 아군 병사들의 죽은 시체를 묻기 위해 전쟁터로 돌아왔고 무함마드는 자신의 삼촌 함자의 시체를 찾아 헤맸습니다. 절단된 함자의 시체를 본 무함마드는 견딜 수 없는 슬픔과 고통으로 다시는 이런 증오스러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할 것이며 언젠가 이 사악한 행위에 보복을 치를 것을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관련된 하나님의 계시가 내려졌습니다. 벌을 가하되 너희가 당한 고난과 같은 것이라. 그러나 너희가 인내한다면 인내하는 이들에게는 더 큰 복이라. 인내하라. 그대의 인내는 오로지 하나님을 위한 것이거늘 그들 위에 슬퍼하지도 말며 그들이 음모하는 것에 대해서도 근심하지 말라. 꾸란 16장 126절과 127절에서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이 계시를 전해받은 예언자는 용서와 인내를 강조하였고 특히 실체의 절단을 엄단하였습니다. 그리고 70여 명에 달하는 시신들을 모두 매장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무슬림들은 초전에서 얻은 승리와 기쁨에도 불구하고 무력에 눈이 멀어 동료를 죽음으로 이끈 슬픔과 패배를 감출 수 없었습니다. 사수들이 지도자인 무함마드의 명령에 순응하지 않고 전리품에 현혹된 것은 명백한 사실이었으며 참혹한 슬픔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유대인들을 비롯한 위선자들과 연합한 메디나의 사람들은 무슬림군의 후퇴 소식에 의기양양해졌습니다. 그동안 메디나에서 무슬림들의 힘은 그 누구보다 강력했지만 지금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무슬림들은 조롱의 대상이 되었고 가장 큰 비극은 이런 상황에서 연합군과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종교를 모욕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무슬림들은 우후드 전투의 패배를 만회하고 무슬림들의 도덕을 회복하여 유대인들과 위선자들의 가슴에 두려움을 심어주기 위해 적에 대한 공격을 감행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슬람력 10월 16일 일요일
무슬림 군대가 메카를 향해 출발합니다. 무함마드가 메디나에서 8마일 거리에 있는 하무라 알 아사드 지역에 도착했을 때 아부 수피안은 아직 연합군으로 있는 마흐바드 알 쿠자이가 무함마드 진영을 지나서 아부 수피안의 진영을 지날 때 무슬림군의 병력에 대해 물었습니다. 이제껏 보지 못한 군사를 이끌고 아부 수피안을 추격하고 있다고 전달하였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아부 수피안은 도주하고 싶었으나 도주하여 초래할 결과를 알기에 심사숙고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술책을 쓰기로 결정하고 몇 명의 기수를 메디나로 보내 꾸라이시 군대가 무슬림군을 완전히 섬멸하기로 결정하였다는 메시지를 무함마드에게 전합니다. 무함마드는 그의 결심이 변함없이 진행될 것이라 선언하고 무슬림 병사들이 그곳에 남아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대형 불꽃을 밤새 피우며 3일을 그 장소에 남아있었습니다. 그러나 우후드 전투의 승리를 간직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한 꾸라이시 부대는 아부 수피안의 등을 돌리고 승전보를 알리며 메카로 돌아갑니다. 메카군에 도전하여 3일 동안이나 밤을 지새웠지만 아무런 소득 없이 돌아온 무슬림들은 메디나에서 웃음거리가 되었습니다. 메디나 시민들은 무슬림들에게 비우호적이었으며 무함마드의 정치력에 대해서도 무시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그리하여 아부 살라마와 압달라의 원정은 무함마드에 대한 공격을 방어하는 사례입니다. 코아일리의 자손이며 바누 아사드의 두 지도자 툴라이야 그리고 살라마가 메디나를 급습하여 무슬림 세력을 무너뜨릴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무함마드는 아부 살라마를 지휘자로 하여 원정대를 파견하여 적을 처단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부 살라마는 우후드 전투에서 입은 부상이 완전히 치료되지 않은 데다 이번 전투에서 입은 부상이 더하여 곧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그 후에 칼리드는 나클라 지역에서 메디나를 공격하자고 사람들을 선동하고 있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무함마드는 압달라를 우라나로 여행하는 척하면서 칼리드의 동태를 살피도록 지시하고 압달라는 기회를 노려 칼리드를 살해하였습니다. 이 무렵 무함마드의 관할구역 안에 살고 있던 몇몇 부족이 예언자를 찾아와 부족 내 일부 무슬림들을 위해 이슬람 법과 꾸란을 암기하고 낭송하는 법을 가르쳐달라고 요청합니다. 이를 들은 무함마드는 6명의 동료를 보내 종교적 기능을 수행하도록 합니다. 그러나 후다일이 만든 함정에 빠져 6명의 동료가 비참하게 순교하였습니다. 이후 다시 파견된 사절단은 접경지대에서 하람을 투파일의 아들 아미르에게 보내 예언자의 사신을 전달했습니다. 그러나 아미르가 하람을 죽이고 부족민들을 소집하여 무슬림들을 살해하기를 명령합니다. 살해당한 무슬림들 중 단 2사람, 카흡과 우마이야의 아들 아미르가 살아남았습니다. 우마이야의 아들 아미르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잠에 취한 2사람을 만나게 되면서 그들을 적으로 판단하여 죽이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언자가 우호 동맹 관계를 맺었던 아부 바라아의 수호병으로 밝혀지면서 예언자는 그에게 죽은 2사람에 대한 보상을 명령합니다. 그리고 꼬박 1달 동안 죽은 동료를 추모하면서 기도를 드립니다. 또한 무함마드는 이 모든 일의 시작인 투파일의 아들 아미르를 보호하는 아부 바라아를 질책하게 됩니다. 아부 바라아는 보호 규정을 위반한 투파일의 아들 아미르의 처사에 극도로 분노한 나머지 그의 아들 살라지를 시켜 명예를 회속한 보복으로 그를 살해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렇듯 마으나 우물 전투가 이어졌는데 메디나의 유대인들은 이 두 전투에서 꾸라이시군의 승리를 재차 되새기게 되었습니다. 예언자는 씁쓸한 패배를 느낀과 동시에 유대인들의 음모를 감당하고 자신에게 도전하는 선동적인 집단들마저 잠재워야 했습니다. 예언자는 유대인 부족이 메디나에서 철수할 때까지는 한 유대인을 자신의 비서직을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 그가 히브리어, 시리아어, 아랍어로 자유자재로 서신을 작성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으나
유대인들이 메디나를 철수하면서 공문 작성을 비무슬림에게 맡기지 않았습니다. 바누 나디르 부족이 메디나에서 철수하면서 메카 이주민들과 메디나 토박이 후원자들이 안정 속에서 평화와 번영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부수피아는 누아임을 메디나로 보내 메카 꾸라이시 부족이 전례 없는 대군을 징집하여 곧 무슬림들을 단번에 파괴하여 버릴 것이라고 알려왔습니다. 무슬림들은 걱정과 두려움으로 바드르로 나아가 적과 싸우기보다는 메디나에 남아있기를 갈망했습니다. 무함마드는 이에 분개하여 무슬림들의 비겁함에 분노를 표출하면서 무슬림들이 다시 바드르로 진군하기 위해 무기를 들었습니다. 꾸라이시 부대는 아부 수피안의 인소라에 2,000명의 군사를 출정시켰습니다. 그러나 전투에 대하여 열정을 느끼지 못한 아부 수피안은 출발한 지 이틀 후에 메카로 돌아갑니다. 패배의 예상과는 달리 무함마드는 하나님께서 내린 묵시적인 승리에 만족하며 메디나로 돌아왔습니다. 이후 예언자는 나지드 지역 가트판에서 한 무리가 그와 싸우기 위해 군사를 동원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예언자는 그들의 전투 준비가 완료되기 전에 그들을 급습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얼마 후 예언자는 다우마틀 잔달 지역으로 또 다른 원정대를 보내 대상들을 습격한 부족들을 찾아 공격하려 하였으나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무슬림들은 뜨거운 열기와 식수 부족에도 불구하고 황량한 사막 생활에 무던히 인내하였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목숨이라도 바칠 수 있을 정도로 믿음이 확고하고 진실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정을 성취한 후 무함마드는 얼마 동안 메디나에서 안주할 수 있었습니다. 아부 수피안이 매년 무슬림들과 전투를 치르겠다는 약속에 따라 이슬람력 5년이 되는 해에 꾸라이시 군대가 공격해올 날짜가 몇 달 남아 있었기 때문에 예언자는 해야 할 일이 많았습니다. 이제 초기 단계에 불과한 이슬람 사회의 조직 체계를 완성하고 꾸란에 근거하여 다양한 문제에 대한 질서를 유지하는 일 등이 산적해 있었습니다. 무함마드는 자신이 사망한 후에도 그의 동료들이 성스러운 법으로 추앙하고 인간을 위해 완전한 지참소로서 그리고 국가와 사회의 지표가 되는 법 체계를 완성하는 데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여기까지는 우후드 전투와 그 영향에 대해서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